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맞이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이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네 번째 시간 너희 마른 뼈들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7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시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는 철저하게 망해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나라는 빼앗기고 그들 가운데 있는 성소는 짓밟히고 철저하게 무너졌으며 그들의 성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조금 괜찮은 것 같은 곳은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들은 전혀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까지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돌아가는 희망을 품어야 했고 그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보는 현실과 상황은 암담하지만 그들은 이제 그들에게 예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가기에는 너무 허접하고 단순하며 고귀하고 온전한 지혜를 얻을 수 없어 그들은 갈증에 갈증이 더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느덧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몇십 년이 흘렀는지 오랜 세월 후에 그들은 희망을 가지기를 에스겔을 통하여 힘있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를 다시 한번 듣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에스겔은 여호와의 권능으로 골짜기가 있는 환상을 봅니다. 거기에는 무침을 받지 못한 수많은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에스겔로 그 뼈들 사이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본 뼈들은 죽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모를 오래되고 마를 대로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결코 살 수 없을 것 같았고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답하죠. 이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은 대언합니다. 그때에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에스겔은 아마도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명령이 내리자 뼈들은 자기 몸의 것들로 찾아가 만나 맞추어집니다. 그리고 힘줄과 근육이 붙습니다.
어마어마한 뼈들이 뭉치고 살이 붙고 가죽이 입혀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죽은 상태였고, 여호와께서 생기에 대하여 말하라 하셨을 때에 에스겔이 말하자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가 심히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이 이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이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것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초토화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4차에 걸쳐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 갔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죽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능력 없고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그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감히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을 말씀하신 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아, 즉 여호와의 싫어하심과 그분의 긍휼의 품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뒹굴며 살아감으로 완전히 패망하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찌 되었는지를 물을 것이라고 기록하죠.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바벨론에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가망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은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마른 뼈들을 서로 움직여 붙는 것처럼 사방에서 돌아와서 서로 연결되게 하실 것이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는 것처럼 황폐된 땅들을 회복하고 거기에 먹을 것이 나게 하시고, 생기를 넣어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새 영으로 채워 온전하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영감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인간 대리자가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것이며 생명이 없는 영적인 본성을 소생시키실 것이다. 만군의 주 하나님의 숨결이 생명이 없는 몸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에스겔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게 하셨던 그 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에스겔처럼 태어날 사람들을 필요로 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헌신하여 에스겔처럼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처럼 오늘날 태어날 사람들을 찾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또 다른 일을 하게 하시며 예언하게 하십니다.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당시 이미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시리아 여러 점령 국가에 옮겨지고요. 그곳에서 살고 있던 남자들이 북방 이스라엘 땅에 와서 서로 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섞인 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사사시대를 지내고 왕정시대를 맞아 사울, 다윗, 솔로몬이 각각 40년씩 12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맞춰질 즈음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로보암에게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이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하지만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에게 가서 멍에가 너무 무거우니 가볍게 해주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어른들의 제안보다도 그와 함께 자란 청년들의 말을 듣고 더 무거운 짐을 지울 것이라고 말하죠. 이에 돌아선 여로보암은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단과 베델에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세우고 레위 족속이 아닌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뉘어져 남북 이스라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이때로부터 20여 명의 왕들이 통치를 하지만 모두 악한 왕으로 아시리아에 의해 철저하게 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방 유다는 북방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우상숭배로 가득 차게 될 때 사네립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지만 철저하게 타락함으로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그 후 두 백성들은 합쳐지지 않았고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서 기별을 주신 것입니다. 막대기 2개에다가 하나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다른 하나는 에브라임과 요셉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고 이것을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무리들이 설명하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곧 이러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는 한 임금이 다스리고 다시는 두 민족을 따로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두 민족으로 나누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언약은 그들이 옛적에 한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정한 우상으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다시 범죄한 처소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했지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완전한 연합은 그분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그분이 나를 통하여 그분을 드러내시도록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감출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전해줍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가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마음에 거하셔야 하며 마치 피가 혈관을 통하여 전신에 흐르듯이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전신을 선회해야 한다. 그분의 정신이 힘을 주는 능력이 되어야 하며 그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을 그리스도와 같게 하고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완전한 연합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 종 다윗은 몇백 년 전에 있었던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혹은 다윗으로 상징한 오실 그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우선은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였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메시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때, 그때가 바로 지금 회복하는 시기,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백성이 되게 하시는 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영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회복을 위해 성소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상징이었던 아름다운 솔로몬에 의해 지어진 성소는 영원히 없어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다시 성소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실 것을 시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다윗의 위로 이 땅에 오실 것이며 그 성소에 서시게 될 것입니다. 성소는 몇 가지에 있어서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소는 그분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소가 지어지고 완성되었을 때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돌비를 지성소에 있는 법궤 안에 넣고 뚜껑인 속죄소를 덮었을 때 그것은 정말 환한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거하게 되었고요. 모세도 그것을 황급히 나와야 했으며 그것은 다른 빛이 없어도 환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성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를 통해서 매일 느끼고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성소는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며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계시다는 표징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인정하는 표로 성소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즉, 성소는 그분이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표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레위 자손들을 선택하시고 또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하게 됩니다.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는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반대하고 나서서 말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나 모세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알아보자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고라와 함께한 지도자들 250명이 향로를 가져다가 향을 그 위에 얹고 여호와 앞 회막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거스리는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모든 백성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떨어지라고 말합니다. 이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그 식구들과 함께 땅이 갈라져서 죽게 되고요. 250명은 회막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살라버렸습니다. 받쳐진 향로는 수고해서 다 얇게 펴서 번제단을 입히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이 몰려와서 아론과 모세가 백성들을 죽였다면서 그들을 칠 때에 다시 여호와께서 나타나심을 보여주십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 회막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부리고 무엇인가 자기의 뜻대로 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판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막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표입니다. 죄를 씻고 정결케 되는 표이죠. 죄 지은 사람들은 고이든 그렇지 않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 그들은 양을 가지고
성소로 향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과 저녁 때 번제를 드립니다. 매 월삭과 각기 절기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들은 대속죄일을 통해서 성소에서 그들의 죄가 도말되고 성소가 정결하게 됨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들 또한 죄에서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됨을 경험하면서 초막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인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다스리심과 죄에 대한 용서하심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온 세상이 성소가 건립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알게 되고요. 그들의 회복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전이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도록 하시려 합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른 뼈 같아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것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드러내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여 이제는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을 예언하신 것 같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 같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이웃들 간의 한 형제가 되게 하시는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으로 영원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는 귀중한 경험들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른 뼈 같은 뼈들에게도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모든 뼈들이 살아서 온 군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메마르고 가라앉은 심령 속에 말씀하셔서 새롭게 되고 촉촉하게 되며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증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저주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흔드는 그런 곳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계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여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며 준비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습이 주님을 떠나가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때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걸 준비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이 간구함으로 우리들의 삶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셨으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